6기 41장 우리가 함께 합독한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욥이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동방의 의도로 정말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는데 그때 믿은 것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지식으로 알았다고 하는 건 제가 볼 적에는 그 욥의 가정이 아마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던 그런 가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뭐예요? 모태신앙 그렇게 이제 아마 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근데 모태신앙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지식으로 하나님을 체험은 못했지만 지식으로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동방에서 그만한 부자가 없었다. 그만한 축복 하나님 받은 사람이 없었다. 또 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못 봤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인정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이제 하나님을 정말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정말 우리 힘듭니다. 고난이.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어려움 당했을 적에 힘들 적에 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힘들게 하셨나.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만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고난을 줬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요 때로는 엄청난 유익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편에 71절의 말씀을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가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욥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그냥 완전히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저가 은혜가 그냥 깊어졌는데 어떤 은혜가 깊어졌는가 오늘 본문의 걸 말씀해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바로 그냥 고백하면서 전하는 사람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냥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냥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한번 여기 42장 1절에서 2절에 한번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참 주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주님은 뭐예요? 못하실 능력이 없는 것, 주님이 계획하시면 다 주님이 이루시는 것,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참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하나님은 뭐예요? 못하실 능력이 없는 분이다. 그분은 뭐예요? 계획하신 말씀으로 계획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이루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만드시는 분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욥이 그것을 깨닫게 됐죠. 누구 만남으로? 하나님을 신이 만남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계획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그런 창조하셨죠. 지금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나고서 그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신다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은 못하신 능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면 나도 뭐요? 사도 바울도 뭐요? 내가 능력 있게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욥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만나주시면 욥처럼 만난다면 우리 은혜가 깊어져가지고 우리도요 주님의 어떤 분임을 깨닫게 되고 알게 돼서 그 주님을 선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셔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일을 주님처럼 감당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못하실 능력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님 만나게 되면 깨닫게 되고 알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두 살 수 있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욥처럼 하나님은 계획대로 다 말씀대로 이루시고 못하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깨닫게 되고 나를 발견하게 돼요. 누구를 만나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무지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내가 꽤 똑똑한 사람으로 이치를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절대 여러분들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욥이 동방의 의인인데 얼마나 경건했겠습니까? 근데 주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똑똑하지라고 했어. 근데 주님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거 뭘 내가 안다고 내 주접을 떨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오늘 본문에 이걸 말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오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식적으로 그래도 자기가 많이 아는 것으로 이치를 말이죠.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헛소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자기를 깨닫고 난 부족합니다. 주님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배우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 앞에서 낱낱이 자기를 드러낸 거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나가는 걸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배우면 빛 대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의 존재를 나를 바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많이 보면 내가 교만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여러분들 뒷걸로 왔다 뒷걸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 만난 사람은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알곡신자가 되는 거예요. 알곡신자가. 보세요. 지금 들녘에는 표들이 지금 여기 지금 내가 이 1월 저수지 거기 가니까 거기 벼농사 저런 게 있는데 기계로 빌려고 그 일부는 이제 기계 들어가면서 그 벼놨어요. 근데 한 달 전에만 가도 거기 보니까 그 벼가 그냥 고개를 바짝 세워가지고 서 익어가지고 익질 않아가지고 알곡이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서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즘 벼울 때가 되니까요 이 고개가 이렇게 쫙 숙여가지고 알곡이 된 거예요. 익으니까 그 고개 알이가 알곡이 되니까 고개를 딱 숙여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 만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전에는 빡빡 차시고 만나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그저 뭘 아는 사람 내가 그래도 지금 이치를 알고 내가 세상에 좀 배운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 만나 알고 때문에요 고개를 숙입니다. 겸손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욕처럼 나는 그저 이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헛소리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요 바른 신앙생활에서 정말 주님을 만난 그런 분들 보면은 항상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어디 가나.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알기 때문에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죠. 항상 겸손하게 그렇게 나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지금 정말 형편이 어렵고 또 배운 것도 없고 여러 세상에서 무죄에 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됐기 때문에 그래. 알곡은 어디 가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숙이잖아. 근데 알곡이 안 되고 쭉쪽에는 바짝 서입니다. 욥도 전에는 이치적으로 아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체험하기 전에. 근데 내가 그저 모르고 얘기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치를 내가 아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걸 나도 깨닫지도 못한 걸 내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면 알곡신자 돼가지고 그냥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설익은 사람이 아니고 익은 사람이 돼가 알곡돼가지고.
항상 어디 가도 그저 겸손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도 부딪히는 게 없지. 어디 가도 뭐해? 내가 나섰으니까, 내가 나서서 섬기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참 주님의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내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 은혜를 계속 점점 고개를 숙이고 이건 알고 계셨던 청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항상 겸손한 그분들 때문에요 교회가 부흥됩니다. 이런 건 사실 저도 이런 분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또 오신 분이 이런 분 되기를 원하고. 왜 그러냐면 그런 분 몇만 있으면 교회가 부흥돼요. 근데 보세요. 아파서 속아준 교회에서요 내가 책임지라고 이런 분 있으면 그런 분 교회에 있으면 교회 부흥 안 됩니다. 제가 개척교를 하면서 참 제가 마음 아픈 게 있는데 뭐냐면 좋은 분들은 다 큰 교회 가서 있더라고. 개척교회 정말 그래 상처 있고 온 그런 그런 분들이 오시고 교회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교회가 어려운 그래서 바로 서야 돼. 그런 몇 분이 겸손한 분 이건 분 알곡이 몇 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없는 거야. 본인 된 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요 개척교회가 세워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알곡된 주님 만난 그런 분 만약에 두 분만 있어요. 그분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그래서 그분이 섬기고 사랑하고 성주 사랑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잖아.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되니까 뭐 교회가 세워져. 저와의 오늘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저희는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가지고 알곡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분들을 계속 은혜를 주시니까 참 귀한 분들이죠. 교회도 세우고 어디 가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 이루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절대 뭐 이렇게 덜내거나 그런 게 없잖아. 그저 내가 그저 손해보고 내가 그저 겸손한 내가 자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 다른 사람은 못 보잖아. 그냥 근데 여러분들 겸손하게 되면 내가 뭐좀 그래 했어요. 다른 사람 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뭐 내가 나서가지고 하려면 그 사람이 축복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양보하고 주님처럼 주님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래 화합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 우리 마음 보고 계시다. 그래 네가 복받아를 겸손하구나. 이게 겸손한 자의 부흥은 재물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 신자 돼가지고 정말 나를 발견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그저 이치를 모르고 그저 얘기한 그런 무지랭이 같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겸손해지면 알곡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게 되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게 욥이 그걸 알아요. 나 자신을 발견해. 주님을 아니까. 주님 모르면 나를 몰라가지고 그냥 천방지축해가지고 어찌 되는지도 제가 교회 나와도 그렇고 살면서도 그냥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잖아. 근데 주님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나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를 깨닫게 돼가지고 그냥 겸손하니까 알고 돼가지고 이 바로 욥이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은혜가 그러니까 세 번째로 뭐예요? 욥이 은혜가 깊어진 거예요. 뭐가 깊어졌다고요? 은혜가 뭐게 내 하나님을 기도만 들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니까 뭐예요? 주님을 뭐예요?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동안에 야 이게 얼마나 축복.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귀로만 들어서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주님을 정말 만나가지고 눈으로 지금 보는 것처럼 주님을 내 안에 모셔가지고 주님을 보는 그런 여러분들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의 오늘 이 주님 말씀하신 걸 다 듣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 혼자 믿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은혜가 깊어지는 그런 단계 주님 만남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할 때 자신이 다 만나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 음성을 듣게 나왔어. 그래서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욥처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우리가 자충우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바로 서야 돼.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욥이 그런 주님 만나가지고 은혜가 깊어져요. 참 저도 요즘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 볼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깊이 좀 기도해야 되겠다. 또 깊이 좀 말씀을 깊이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참 들어요. 깊이 좀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깊이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야 그래 욥이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주의 음성 말씀으로 들으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로 나가는 주님 만나면 그런 은혜가 있다. 나를 발견하고 은혜가 깊어요. 그렇게 될 때요 네 번째는 어떤 일이냐면 참된 얘기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참된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걸 말씀 6절에 마지막 절에 같이 한번 보세요.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라고요? 해결하다. 여러분요 동방의 의인인데 뭐 해결할 게 있어요? 주님 만나면 그렇잖아요. 참으로 주님을 정말 만나면 여보세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새벽에 미명에 그 일찍이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두 배가 있는데 한 배는 시몬 베드로에 되잖아요. 그 배에 이제 조금 띄우기를 청하시고 거기 올라서 말씀을 전가하셨어요. 말씀을 전가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시몬이 이제 그때는 시몬에게 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그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의 권능인 줄 알았지. 근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물 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 잡았잖아. 찢어질 정도인데 찢어지진 않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축복이 그게. 근데 그때요 고기를 딱 잡고 나는데 주님 명령대로 이제 그대로 됐잖아. 고기 잡힐 때가 아니야. 근데 그걸 통해서 주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아는 거지. 그리고서는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때 무릎에 딱 꿇으면서 내 곁을 떠날 수 없어.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고백할 제 가운데서 얘기했거든. 통방의 의인인데 통건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식을 했기 때문에, 응? 거기서 그냥 꼬꾸러져가지고 주님 만나 꼬꾸러져가지고 뭐예요? 나는 죄를 쓰고 뭐 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냥 내 곁을 떠나서서 나는 뭐예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 그냥 눈물로 회개하는 거죠. 저도 주님 만나서 영으로 주님 만났을 때, 참 주님 진짜 만나니까 그 전에 내가 회개했다고 했어요. 회개했다고. 뭐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했는데 주님을 실질적으로 딱 만나고 났는데요. 그냥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냥 막, 그냥 아주 그냥 뭐 이게 울음이 터지면서 뭐 이 참된 회개가 막 나와요. 진정한 회개라고 그래요. 저는 그 진정 회개가 성령이 되어 오시니까 빛이 왔으니까 내 모든 걸 다 드러나는 거. 한 목에 다 드러나요. 빛이 없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 내가 그냥 내가 회개했지만 그 참된 회개가 아니라 사실. 그래도 회개는 해요 그게. 근데 회개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진정으로 오시니까 내 안에 비추오니까 어둠이 다 들어가요.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다 깨달아요. 그냥 싹 다 해결돼요. 근데요 회개할 때요 눈물 넣어주시고 회개 눈물 성령에 대한 회개 눈물이 웃어. 주님 만나니까 눈물 크면 얘 크게 나오면 작은 것도 흘러나요. 이 작은 코에 콧물이 있다든지 큰 거 나오면 작은 것도 흘러나오고 있어. 콧물 눈물에 할 거 없이 그냥 사방이 그냥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은 내 마음 주님 은혜 안에 회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주님 만나면은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게 돼.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발견하게 돼. 은혜가 깊어져. 참된 얘기가 나와. 참된. 그렇게 되면요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이 오늘 회복의 은혜가 온다. 이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뭘 돌이켜요? 공경을 회복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혜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못하실 능력이 없는 분이지.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돼. 부지런히 내가 이치도 모르는데 나는 죽겠구나. 이렇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할복신자가 돼버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어디 가나 그 사람이 뭐예요? 칭찬받는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게 되면 또 여러분들 은혜가 깊어져요. 그래서 주님을 뭐예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춤.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우리가 회복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그것이 해결돼요. 마음부터 회복이 됩니다. 심령부터 회복이 되고 영육혼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갑절이나 뭐에 삶에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 이뤘었잖아요. 우리 물질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 자기 몸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근데 이걸 하나님 만나서 뭐예요? 이 은혜 얻고 나니까 뭐예요? 그냥 다 회복해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해요. 갑절이나 회복치 전에보다도 갑절이 뭐예요? 정상인 사람보다 몇 배 박절하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회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주님을 참으로 욥을 만나신 주님 저와 여러분들 사모하는 영에 만족함 주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여러분 사모하며 나오시고 주님 영혼으로 주님께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사모하는 영에 만족함 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신 주님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주님 만나 욕처럼 회복의 역사에 이루시고 지금보다 내년보다 후년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사업에도 여러분들 회복의 역사가 임하고 막힌 것도 열려지고 묶인 것도 풀려지고 시원에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